오늘 저희를 또 이어서 작년도 이어서 N바이블 우리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겁니다. 소망 가운데 굳게 살아. 소망 가운데 굳게 살아. 데살로니가 전서도 우리 헬라어 성경에서는 프로스 데살로니가스 그다음에 알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다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 영어, 한글 또 뭐 중국어 성경 모두 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저자이고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그 교회의 어떤 좋은 것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바울이 좀 신앙적으로 잘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그 보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우리 기록 목적들도 나중에 좀 쉽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중요한 한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보냈고요. 기록 연대는 대략 주 50년에서 51년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소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서신서가 편지로 그 보낸 서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신서들 중에서도 가장 초창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기록한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어요. 우리 위에서도 저자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 조금 더 좀 그 힘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 오늘날도 많은 종말론자들 그 이단들 중에 그 문제가 이거 종말론의 문제거든요. 재림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크게 많이 오류를 범하는 성경책이 66권정이 어느 성경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종말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그런 오해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고요. 또 세 번째로 이때 당시 교회는 여전히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박해족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고 서신서들은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제가 로마서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서신서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교리와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실천에 대한 권면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 배경에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대표적인 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었고 유럽에 처음 개척된 교회였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도 아주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고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바울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떠났을 때 아까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들, 특별히 재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또 그 배경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록병을 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었고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했지만 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졌고 그러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떠난 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도전들, 실제적인 문제나 재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2번 보낸 거예요. 편지를 먼저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보낸 편지를 후서,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 먼저 보낸 편지, 후서 뒤에 보낸 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초기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 거기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 그런 기준들을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었었고, 우리 오래전에 그 다미선교회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었는데, 이 선교회도 그때 그랬잖아요. 몇 날 몇 시에 온다. 저도 그날 생방송을 봤어요. 늦게까지.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막 저 사람들 하얀 옷 입고 막 올라가면 나는 이 자리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세상 일반 방송에서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밤 12시에 그 뉴스에 생중계를 할 정도로 난리였었죠. 그 사건이 이것이 허위로 딱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병폐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 복음이 엄청 막혀버렸고 교회가 엄청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바른 일반 정상적인 교회를 구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똑같이 봅니다. 우리 요즘 신천 조금 떠들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만 이렇게 달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구나 하고 교회를 오해하죠. 그때 그런 많은 그런 오해 때문에 이 교회도 침체를 겪고, 이제 요즘 신천지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해석이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이런 부탁들 여러 번 했지만,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건 절대 참여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꼭 참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그럴 때는 꼭 허락을 맡으시고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처음에는 가면은 못 모르고 은혜를 받아요. 막 새로운 걸 가르쳐주고, 맞죠? 여기저기 맞춰주는데 막 이렇게 쉽게 퍼즐이 딱딱 맞고 하니까 맞네. 그런데 이단의 뜻이 뭐다고? 이단의 뜻이요? 끝이 다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더 신비스러워요. 하고 교회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연말 연시되면서 여러분들 한국교회 한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점집에 가는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왜 교인들이 왜 점집을 가느냐? 왜 그런 데 가서 점을 보느냐 그랬더니, 그런 곳에 가서 뭘 알려주죠? 안 가는 척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미래를 알려주죠.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올해는 어디 투자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올해는 이러니 어떤 건강 조심하십시오.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미래를 알려주던가요? 미래를 한 치 앞도 안 알려주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알면 좋은데 사람의 심리가 그냥 알고 싶은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줘요. 미래를. 그것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러한 그런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법은 사실 똑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런 걸 방어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중요한 기준이 결국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이단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와가지고 N바이블 성경 한번 12개 시대로 나눠서 한번 쭉 알려드렸고, 성경 한 권씩을 지금 66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 가장 먼저 뭐 하죠? 하얀 백지에다가 무엇 하죠? 스케치하죠. 스케치 가지고는 완성된 건 아니지만, 스케치가 밑바탕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조금씩 이제 덧칠하기도 하고 더 덧칠하고 또 수정하면서 나중에 명작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스케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대략적인 스케치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정밀하게 스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기준으로 삼아야 절대 이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이 있는데, 자, 서신서 중에 가장 초기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 아까 앞에는 대부분 교리, 뒤에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적이고 따뜻한 어조를 사용해. 가끔 바울의 어조가 막 강하고 막 어느 때는 좀 상당히 엄하게 이렇게 꾸짖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뭐 말로는 자식 셋 있으면 셋 다 똑같다 그러지만 그 중에 조금 나쁜 손가락이 있으시죠. 막 어렸을 때 자주 아팠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떠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조금 막 너그러워지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이유 같아요. 사도 바울이 조금 개인적이고 따뜻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감사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서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전상서. 우리나라에도 편지를 보낼 때 어떤 그런 서식이 있는 것은 앞에는 되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사와 감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회고와 교리의 내용들이 2장과 3장에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 22절까지는 실천적인 그런 권면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재림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축복과 인사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이런 교리에 대한 부분과 실천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 서신서는 되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에는 큰 지역이에요.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저는 본 그러면 그게 생각나요. 여러분, 본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요? 저는 그게 생각나요. 제가 말한 그것은 어떤 걸까요? 그게 생각난다고 그랬는데, 저는 본 그러면 옷본이 생각나요. 옷본. 여자분들 모르세요?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옷을 만들 때 그렇죠, 이렇게 옷의 모양을 이렇게 그 두꺼운 도화지 같은 데다가 큰 저기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천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그 뭐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 스케치라고, 그냥 그대로 그려가지고 잘라내서 그것을 꿰매면 옷이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옷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야 예쁘지, 그럴 때 이게 본인데 이 본대로 만들면 돼. 그럴 때 믿음이 좋다는 게 뭐야?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 봐, 저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야.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바로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대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 전파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뛰어넘어서 무엇까지도 주는 걸 기뻐했대요. 목숨까지. 늦게 바꿔볼게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별로 위대하지 않죠. 뭐 목숨 여러 개니까. 아니죠. 우리 목숨만큼 소중한 것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복음 전파에 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인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함께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환난이 올 거야.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들도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어떤 계획이나 사업이라면 실패한 거죠. 왜 그렇죠?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때부터 사업도 잘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고난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건 늘 고난과 환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아침에 얘기했었잖아요. 해산의 수고라는 게 이 어떤 것들이죠?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죽을 수 있는 각오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각오와 더불어서 박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거룩함과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라. 우리 아침에도 단절하자 그랬는데 무엇을 버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구약에서 음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란이라고 할 때 남녀관계도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거룩함이야. 거룩이라는 건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눈을 두지 않는 것,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주의 재림과 성도의 소망.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강림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도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줍니다. 이런 제가 예화도 한번 들었었잖아요. 제 친구가 처음 선교사로 저 페루로 떠나는데 슬프더라고요. 근데 희망이 있죠. 어떤 희망이 있죠? 잠시 떨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죠. 아들이 군대를 가요. 특별히 큰아들 보내고 나면 정말 슬프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희망이 있죠?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죠. 바로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균형인데 특별히 성숙한 신앙, 아침에도 우리 성장해 가야 된다. 성장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있을진데라는 건 뭐냐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추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흔들린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뿌리가 뽑힌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말아라. 태풍이 심하게 불고 나면 막 부러지고 막 깨어지고 어떤 나무들은 뿌리채 이렇게 뽑혀나가죠. 고난이라는 태풍이 오고 환란이라는 게 아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미리 예언한다. 앞으로 환란을 있을 거야. 박해를 당할 거야 라고 앞에서 그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자, 그런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이런 축복이 있대요. 3장 3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은 믿음을 연단한대요. 우리 강철 만드는 법 아시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철을 갖다가 불에 달구죠. 그래야 꺼내가지고 열심히 두들깁니다. 이번에는 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또 불에 달굽니다. 다시 또 열심히 두들깁니다. 또 물속에다, 찬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평범한 철이 강철이 되고 나중에 그것을 좀 더 다듬게 되면 명검이 나오죠. 신앙의 위인들 치고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바울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막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교회 사역하면서 힘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있었죠. 서운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우리 김춘수인가요? 그 시인이 흔들 그분 맞나요? 이런 얘기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꽃도 어떤다는 거예요? 다 흔들거리면서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키 산맥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나무가 있대요. 기도하는 나무. 워낙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나무가 곧게 자라야 되는데 그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땅바닥에 거의 붙어서 자라는데 위에가 자라다 보니까 막 바람에 뽑히지 않으려면 무엇이 단단해야 돼요? 바람이 뽑히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입니까? 그렇죠. 뿌리가 아주 단단하대. 가지고 이 뿌리가 깊이 막 그 바람 그 센 곳에서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는 바짝 땅에 엎드려가지고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가 결코 뽑혀가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나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누구에게나 이런 로키 산맥에 부는 강력한 바람, 차가운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런데 사는 비결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하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즘 옛날에 같은 그런 일들은 없지만 과거처럼 막 사자굴에 던져진다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수차기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의 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산 이름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절두산. 상상이 되시죠? 이 절두산의 이름은 두는 이거예요. 네. 그 옆에 한강인데 그 절두산에서 그때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목을 쳐서 그 한강에다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양화진에 바로 붙어 있어요. 지금은 그곳에 천주교 성지가 되었는데 천주교 그곳에 바로 성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목숨을 내었고 믿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데리고 있었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육신은 죽임을 당하지만 반드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렵지만 다시 살 수 있다면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의 부르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은 어떤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희들 부정하게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죄를 지으며 살아라, 죄의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레위기 보고 있어요.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부모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죠. 오래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몇몇 부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바닷가에 월요일 날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쪽 강화도 그쪽에 가면 갯벌이 많잖아요. 갯벌에 막 조개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아이들을 갔는데 그때 참 재밌는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집에는 그 딸이 셋 있는데 아빠가 뒷짐을 짚고 이 갯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딸이 뒷짐을 짓고 아빠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빠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그 시골교회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6, 7살 된 아이가 할머니 권사님이셨는데 구역 예배도 이 아이를 다 데리고 다녀요. 할머니들은 뭐 무슨 찬송을 하든지 곡조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찬송을 하는데 6, 7살짜리가 늘 찬송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누구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 따라서. 그거 따라서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우리 아침에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습관이 쌓이게 되면 그게 전통이 돼요. 우리 개인한테는 어떤 인생이 되지만 전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멋진 전통들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딱 우리들 보고 목사님 저를 보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아 교회 다니면 주일 성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봉사해야 되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런 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거룩하다는 게 뭐냐. 진짜 거룩하다는 게 어떤 목소리가 거룩한 그런 걸 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자리에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거룩함, 우리를 불러신 이유가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본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전통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재림의 소망,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무엇하라? 위로해야 하라.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또 하나, 내가 아주 진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터놓고 상담할 만한 그런 멘토가 없대요. 그런 사람들이 없대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마음 편안히 무슨 말이든지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서 꺼내놓기만 해도 삽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성들 정말 힘들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축복받은 줄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여자들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서 그래서 어디 가서 풀어요? 빨래터 가서 풀어요. 빨래 넣고 막 이놈의 SBC 하면서 막 거기서 다 푸는 거예요. 거기서 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데요. 어디 가서 힘든 얘기를 마음껏 할 만한 곳이 없대요. 내 이야기를 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좀 온화한 어조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위로의 말들이 좀 많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넘어졌을 때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또 그 마음속에 뭔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런 이야기들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래전에 어느 할머니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금술이 좋았는데 할아버지가 금술이 좋았는데 할머니를 먼저 떠내보내고는 하니까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대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멍하니 막 바보처럼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이 사람도 가서 저거 해보고 저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갖다 해드려도 안 되고 그랬는데 6살 된 아이가 그 할아버지하고 얼마 있다가 나와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물어봤어요. 6살 된 애한테 너 뭐 했니? 그랬더니 그냥 할아버지 곁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6살 된 그 아이, 다른 사람들은 뭐 해준다고 바삐 다니고 뭐가 필요해서 막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때는 6살 아이 같은 거는 아이 한 명이라도 내 곁에서 있어주면 그 힘든 상황에서 다시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처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가운데 이런 위로감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깨어있는 삶. 아까 재림에 대한 게 중요한 이슈라고 그랬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차릴지니라.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거짓 재림과 거짓 그리스도에 속아서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 주님 앞에 선다고 섰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인생은 어디가 있을까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재림의 날에 두렵지 않도록, 주님의 심판의 날에 두렵지 않도록 그 은혜를 품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소망을 붙잡고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주신 하늘의 소망으로 올 1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